그림이 있는 도표를 좀 봐야 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퀴즈를 좀 내야겠다. 넌센스 퀴즈를 내겠습니다. 요거를 잘 맞추시는 분들은 이 더운 여름에 내가 좀 여유 있고 재밌는 사고를 잘 하고 있구나, 건강하게 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넌센스 퀴즈 아시죠? 네. 상식 밖에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머리를 좀 유연하게. 첫 번째 퀴즈. 형제가 싸울 때 동생 편만 드는 집을 뭐라 할까요? 이 형제가 싸우는데 항상 동생 편만 들어요. 그런 집을 뭐라고 할까요? 저요. 네. 형편없는 세상. 형편없는 집. 형편없는 집이라고 합니다. 맞죠? 네. 아니 또 유연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장난 같지만 재밌잖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소리 들었어. 그러죠. 뭐라고 했어? 신발이 화가 나면 신발이 화가 났어요. 세 글자예요. 화가 났어요. 신발이 화가 났어요. 지금 화가 나면 어떻다 그랬죠? 화를 안 내시니까 모르는 거야. 발끈한 정도죠. 신발끈한다. 신발끈. 이 문제를 맞추면 천재라고 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 맞추면 진짜 천재래요. 아빠가 2명이고 엄마가 1명이랍니다. 4글자. 아빠가 2이고 엄마가 1이에요. 이걸 뭐라 할까요? 4글자. 이부일처. 오, 비슷해요. 비슷해? 네. 이부일처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좀 다르게 바꿔봐요. 살짝 바꿔보면 알면 쉬운데. 너무 어려운데? 살짝 틀렸어요. 응? 또 바꿔봐요. 살짝 바꿔봐요. 그죠? 두고 한 거죠. 두고 일모가 뭐예요? 두고 한 거라고 그러죠.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 네. 아빠가 2이잖아요. 엄마가 하나잖아요. 한. 아유, 홍사님이 아시네요. 재밌으시죠? 네. 옛날에 40년 동안을 두부 한모. 아유, 스케줄에 오시고 왜 가봐. 이제 들어갑니다. 설교. 옛날에 40년 동안을 이렇게 모습 3명을 데리고 일을 시켰대요. 성실하게 40년 동안 성실하게 모습 3명이 일을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이 모습 3명한테 너무 고마우니까 이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뭔가 이 선물을 줘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3명의 모습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 보물창고에 보물들이 많이 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나한테 너무 열심히 일을 해줬으니 이제 내가 이 보물들을 너희한테 나눠주고 싶다. 그러니 내일 이제 빈 그릇을 좀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 가득 보물을 채워주겠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을 하죠. 정말로 줄까?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이 모습 세 명이 그릇을 가지고 와요. 첫 번째 모습은 그릇을 가지고 가면서 생각을 했죠. 야, 근데 정말일까? 내가 너무 큰 그릇을 가져가면 혼나지 않을까? 응? 괜히 이 망신 당하지 말고 그냥 조그마한 대접이나 하나 가져가야겠다. 그러고는 대접을 가져가요. 그만한 대접을. 가져가니까 정말로 거기다가 고물을 가득 담아서 주더랍니다. 오, 고맙다. 참 고맙다. 두 번째 모습은 그보다 조금 큰 바구니를 가져가요. 너무 큰 거 가져가면 욕먹을까봐. 그러니까 이제 바구니만큼 보물을 이렇게 담아주죠. 세 번째 모습은요, 주인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어가지고 이따만한 항아리를 들고 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 가득 보물을 수북히 담아줬어요. 이게 첫 번째 종이 모습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억울해서 이제 막 따지죠. 아유, 막 억울하고 고소하니까 주인이 뭐라 했겠어요? 내가 바로 주고 싶어도 너는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응? 참 너무 아쉽다. 그러더랍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법문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법문이 생각이 나야 돼요? 넌센스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진짜 법문이 생각나야 돼요. 뭔 법문이 생각나야 될까요? 불지법 아니에요, 이거. 신성품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요. 아는데 나오질 않아. 예. 신성품에 있죠? 이 모습들은 뭐가 부족했어요? 믿음. 그렇죠. 믿음이 부족했죠. 대종사님은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응?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법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신성품 7장에서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믿음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고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 모습들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그 그릇이 작고 크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결과를 보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저마다 마음 그릇을 갖고 계세요. 믿음의 크기 따라. 그렇죠? 얼마만한 크기실까요? 만약에 제가 다음 법회 때 제가 좋은 뭔가를 드릴 테니까 빈 그릇을 좀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얼마만한 크기의 그릇을 가져오실까요? 네? 항아리를 들고 오실 거예요? 근데 네. 그 보물을 담아주면 그게 무겁잖아요. 네. 근데 그 항아리에 담은 그 보물을 그 머슴이 무거워서 갖고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내 것인데 무엇이 무거워요? 맞아. 내가 무겁게 쓰면서라도 들고 가지. 지게에 지고 가든 차에 싣고 가든. 미역과에라도 들고 와. 제가 뭘 드릴 텐데 그것이 무겁다고 안 가져가실 거예요? 넘치지 않을 만큼 그릇을 가져오시. 넘치지 않을 그런 그릇이 있어요? 좀 주세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중생의 그릇과 불보살의 그릇은 다르다.
불직후 14장에서 좀 전에 읽으셨죠? 뭐라 그랬어요? 함께 읽으실까요? 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인생들은 그릇이 작으냐 어떤 것이 있어진다든지 모든 것이 알아지고 보면 곧 넘치기가 쉽고 또는 간절히 흔들려서 목숨까지 괴롭게도 하나 불보살들은 그 그릇이 극한이 없는지라 있어도 더한 바가 없고 없어도 덜한 바가 없어서 그 삶의 유무를 가히 엿보지 못하므로 그 있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 그 명을 편안히 보존하나니라. 대사장사님께서 불보살은 중생들에게 복을 많이 내려주려고 하는데 중생들이 복 받아갈 그릇이 없어서 못 받아간다는 거였어요. 그릇이 없어서 못 받아간대요. 근데 그릇이 작은 사람은 아무리 누군가가 주려고 해도 받아갈 수가 없대요. 우리 그릇을 키워야겠죠. 그래서 없던 것이 있어지면 그 그릇이 더 작아지죠. 지난번에 그 로또 당첨된 사람 이야기 해드렸죠? 네. 그래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요 열심히 선을 하니까 뭐가 막 알아지더래요. 뭐가 알아지니까 어디 가서 이거를 막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리문답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남은선사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아주 성리문답을 잘한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남은선사를 찾아가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을 막 물어봐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물어보니까 남은선사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뭘 물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상자가 차를 가지고 오죠. 차를 가지고 오니까 아이고 경변치 않은 차지만 이런 차라도 마셔가면서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서 차를 이렇게 따르는데 차가 넘치는데도 계속 따르는 거예요. 아이고 스님 이 차가 넘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따르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과하면 부족한 만 못하다. 응? 그만하라고. 신소리 그만해라. 당신 마음에 여러 가지 사심이 많이 들어있어서 내가 별스러운 법문을 설해도 저 차가 넘치는 것처럼 그대 마음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진정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오너라. 어떤 것이 있어지면 채워지잖아요. 채워지면 더 들어갈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가 버리면 들리지 않아요. 이 그릇이 더 작아지죠. 또 모르던 것이 알아지면요 그릇이 더 작아져요. 채워지잖아요. 대산종사님께서 꿈을 꾸셨다. 20살 때 어떤 꿈을 꾸셨냐면 1월이 딱 합치되는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대종사님께서 법좌에 오셔서 성리에 대한 법문을 내려주시는데 마음이 확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성자들의 경을 봐도 하나도 막힘이 없이 다 알겠더래요. 그러면서 수행자들의 옳고 그름, 법의 옳고 그름도 밝게 구분이 되고 막힘이 없이 알아지는데 대종사님께서 그때 입을 열지 말라 그러시대요. 절대 입을 열지 마라. 그래서 누가 성리에 대해서 물어도 절대 대답을 안 하고 말을 안 하셔요.
그 근데 분명히 알기는 아는데 그거를 활용할 방법을 모르시겠더라고요. 알기는 아는데. 그래서 가끔 내가 사는 것이 밥 3끼 먹기 위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함께 심적 고통이 오더래요. 알기는 아는데 활용할 방법도 모르겠고 고통이 있는데 그때 큰 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몸을 많이 아프셨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폐 한쪽으로 떼어내시는 병을 했는데 5개월의 병중 산매로 최대의 이 위기를 맞고 계시는데 그때 몸을 안심을 하고 그대로 계셨었죠. 그대로 계시는데 그때 주산 종사께서 이 풍천장어를 보내주셨대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다려 먹고 나니까 밥맛이 확 돌더라고요. 그 후로는 허기가 들어가지고 하루에 밥을 몇 그릇씩 먹어도 밥맛이 당기니까 그 식욕을 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밥맛을 조절을 해야겠다 하고는 밥을 선반에다 올려놓고 그거를 참으려고 하니까 안 되더래요. 한정하겠더래요. 밥맛이 도는 그걸 참으려고 하니까 한정할 때까지 참 힘이 들어가지고 5개월 동안을 그거를 조절을 하는데 정말로 죽겠더래요. 밥을 천장에다 올려놓고 그걸 쳐다봐요.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살아야 자제의 힘이 중요한 것이지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알아집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때 큰 힘이 생기면서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어지더래요. 성자께서는 큰 병을 앓고 나면 그때 힘을 타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승님을 많이 모시고 공부를 했다. 스승님을 꼭 모시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공부를 해주셨어요. 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알게 되면 더 그릇이 더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은 뭐라 하셨어요? 없던 것이 있어지나든지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보면 넘치기가 쉽다. 또 가벼이 흔들린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믿게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럼 불보살들은 그 그릇에 국한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 그릇에 국한이 없어서 거하는 바가 없다. 거하는 바가 없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은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옆에서 무슨 짓을 해도 몰라요. 집중하더라고요. 언젠가 이 아이작 뉴턴이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 때 친구 한 명이 이 사람을 놀리기 위해서 뉴턴이 이 하늘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놀리고 싶은 마음이 났죠. 그래서 뉴턴이 가져온 점심을요 옆에서 홀랑 먹어버려요. 이게 공부를 다 풀고 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니까 점심밥을 빈 거예요. 근데 뭐라 했겠어요? 어머, 내가 아까 점심 먹은 걸 잊어버렸네. 공부에 정신이 팔려서 점심 먹은 걸 먹고도 또 먹으려고 그러네. 나 바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점심을 훔쳐먹은 친구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 멍청아, 이 밥은 내가 먹었어. 네가 밥을 먹었는지 내가 먹었는지 네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냐. 그러니까, 오, 아유 어쩐지 내가 금세 밥을 먹었는데 빨리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얘는? 있어도 다음 바가 없고 없어도 덜한 바가 없는 거.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이 되는 거죠. 있어도 있는 바가 없고 없어도 없는 바가 없는 거예요. 네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 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지까지 가야겠죠. 불보살들 그릇은 이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없어도 덜한 바가 없어서 온전히 그 명을 편안히 보존하고 산다. 대종사님은 어떠셨냐면 3명의 옹기장사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락에 대해서 대화를 한 3여인이 인간락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한 여인은 나는 온종일 고개가 빠지게 그릇을 이고 다니다가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나와서 환영해주는 재미로 산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온종일 고개가 빠지게 이 용기를 들고 다니면서 살다가 집에 가면 남편이 너무 환영해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2번째 여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집에 돌아가면 큰아들 작은아들이 서로 뛰어나면서 엄마 하고 매달리는 재미로 산다 그러더래요. 네. 3번째 여인은 나는 그날 걸어서 곡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재미로 산다 그러더래요. 그 3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대종사님께서는 뭐라 했을까요? 나는 뭔 재미로 산다고 했을까요? 우리 교도님들은 뭔 재미로 사세요? 네? 우리 신동선 교도님은 뭔 재미로 사세요? 재미가 없어? 더운 여름에 더 덥겠어요. 우리 자인관님은 뭔 재미로 사세요? 내일에 대한 기대죠. 네? 내일에 대한 기대. 내일에 대한 기대. 오, 그런 게 있으시군요. 너무 행복하시겠네. 대종사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행복으로 아는 근본 원리를 찾는 재미로 산다. 그죠? 근본 원리를 찾는 재미. 마음이든 물건이든 남에게 주면 비워집니까? 그게? 없어집니까? 다시 채워지죠. 이상하게 비운 만큼 채워지는 원리가 있어요. 남에게 좋은 것을 주면 준 만큼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채워지죠. 이 이치를 아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샘물과 같아서 퍼냄은 퍼냄만큼 보이죠. 나쁜 것을 퍼서 남에게 주면 더 나쁜 것이 쌓이죠. 네. 좋은 것을 퍼서 남에게 주면 좋은 것이 쌓이죠. 참 신기하죠. 그냥 쌓이는 것이 아니라 샘솟듯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대접을 받습니다. 어떤 대접을 받느냐? 사람 대접을 받느냐? 다른 사람 어떤 대접을 받느냐? 사람 대접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뭘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불만이나 불편이나 게으름이나 어리석음을 좋지 않은 것들을 가득 담아두면 좋지 않은 대접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나 분발이나 의문정성, 겸손 좋은 것을 담아두면 남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죠. 뭐를 담으실까요? 오늘 얘기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써 그릇의 크기를 키워나가시고, 크기 따라서 비워둔 만큼 무엇을 채워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성가 108자. 님께서 내 마음 옵니다.